예수님은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월절 만찬 이것이 나중에 성찬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몹시 걱정스러운 제자들은 각각 자신은 아닌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지만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함께 하시면서 자신과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파는 자라고 얘기를 했고 유다가 바로 함께 손을 넣었고 유다도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지만 네가 말이 옳다 말하였다 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유다가 팔 것임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묵상하는 것은 이제는 마태복음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가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이라면 이번 주 묵상할 내용은 대체적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게 됐는지 그 자세한 부분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부터 하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무교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소 또는 효모 이런 것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무교병의 상대적 개념이 유교병이겠죠.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저는 빵 만드는 과정을 잘 몰랐는데 그 안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넣는 거 보니까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그 발효 때문에 이스트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빵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이 없는 것에서 이 명칭, 이 명절의 명칭이 유래됐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으나 왜 그건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됐나? 이거는 이집트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던 바로 왕이 놔줄 것처럼 하고 안 놔주고 놔줄 것처럼 안 놔주고 사단이 그래요. 사단 마귀 귀신은 자기의 수하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부렸는데 쉽게 놔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놔주는 척해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돌아서서 안 놔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타를 치셨는데 열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대규모의 그 200만이 넘는 민족이 밖으로 출애굽 엑스도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로가 그날 밤에 자기 장자가 왕자가 죽는 것을 보고 당장 나가라 그랬어요.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다 새끼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는 거니까 이거는 국가적 재앙을 넘어서 존폐 위기에 있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것이 통보가 되고 그러니 그 다음 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언제 굽고 언제 그거 할 새도 없었고 그렇죠? 또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뜨거운 데 가면은 유교병은 다시 말해서 누룩이 있는 것은 쉽게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언제 또 빵을 만들어 먹을지 모르니까 나가는 것에서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발효하지 않은 빵을 가지고 나간 것에서 유래했는데 왜 이것을 계속 이름까지 들어가느냐? 너네들 조상들 생각하라고. 너네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너네 민족이 출발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1500년 동안 이 명절이 계속해서 지켜왔었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무교절날 되면은 양만 먹는 게 아니야. 양은 유월절과도 연관이 되는데 양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쓴 뿌리 쓴 쑥 같은 것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그걸 기억하라고. 니네들 옛날에 어떻게 노예에서 시절을 했는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해야 될 때 자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왜 그거를 먹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도 못했던 존재고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와 살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이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죄악된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계속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 은혜를,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그 암기 방법이에요. 그것을 계속 되뇌이게 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를 들면 페스티벌, 어떤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처럼 명절이 되어버렸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그렇지만 그 안에는 신앙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혀 유대인이 아니었던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사단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이 언제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니산월은 우리로 치면 정월이에요. 걔네들이 왜 니산월을 치냐면 이 니산월이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 날이 엑소스 한 날이에요. 이 달이 자기네들은 시작하는 날을 출애굽으로 봐요. 사실 그랬어요. 그 전만 해도 스쳐 지나가는 그냥 수많은 노예, 포로로 잡혀오고 종살이 하다가 없어질 그런 민족이었고, 남자아이들은, 사내아이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없어져요, 시간만 지나가면. 그런데 엑소두스를 통하여,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기원이 출발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날을, 그 달을 정월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그달 15일 금요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 시작되는 날, 이 날을 갖다가 뭐라 하면 유월절이라고. 왜? 그 양 잡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랑 시간 개념이 다른 거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 시간 개념을 해 뜨는 것을 0시로 봐요. 우리랑 좀 개념이 다른데 이게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해요. 해 뜨는 것을 0으로 봐요. 그러면 3시, 그럼 우리나라 지금 9시예요.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끝으로 봐요. 그러면 시작이 언제냐면은 해가 지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전날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14일 날 잡아요, 양을.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하면은 별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오버했어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무교절,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좀 약간은 좀 의아해요. 마치 왕처럼 제자들에게, 야 어디 가갖고 누구지 가가지고 선생님이 유월절 만찬을 우리 제자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니까 준비하라고 해라,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깡패가 없지 사실은. 가만 보면은 만약 예수님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맡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순종하는 제자들의 신앙도 위대하고,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집주인과 그 사람이 난 더 위대하더라 이 말이지. 따라요. 그냥 따라요. 아무 토달지 않아요. 마치 미리 얘기가 다 오간 것처럼 제자들에게 어디에 누구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제자들은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연상이 되기 시작하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계시거든요.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죠? 아, 네,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보면은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럴 때도 예수님이, 자 건너편 마을로 가갖고 나귀가 매 있을 거다, 그러면은 풀어갖고 데리고 와라. 주인이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이게
그럼 다 그렇게 되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이런 말이 다 통합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제자들의 신앙도 위대하고 그 말에 또 따르는 그 나귀 주인의 말도 대단하고, 이건 뭐가 깔려 있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권세가 있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을 때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행이, 저는 제자라면 저는 남한테 막 민폐 끼치고 남한테 그렇게 막 피해 주는 걸 아주 못 견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불쾌하고, 내가 남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힘들어해요. 뭘 부탁을 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좀 제가 성격적으로 어려워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제가 제자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한다고죠. 아니, 예수님 얘기해놨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 같으면 얘기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이게 뭐야? 가가지고 하면 그렇게 또, 이게 뭔 창피야?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곤욕스럽죠. 근데 저는 우리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돋워주는 말씀 그거예요. 토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제자들은. 그랬더니 명령한 대로 했더니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6월절 만찬 자리가 그 명령대로 수행했더니 그래서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 당장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때로는 있어요. 저는 성경이 상식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상식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치사 선택, 내 입맛에 맞고 내가 납득이 가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그 수용할 만하고 내가 할 만한 것만 수용한다면, 그것만 하겠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에게, 이건 정확히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항상 모든 말씀은 저에게 먼저 도전이 돼야 나누는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성적으로 맞고 타당한 것만 할래? 너 그것만 순종할래? 너 그러면 네가 이해가 안 가고 네가 납득이 안 가면 너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건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할래? 내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어디 가면 6월절 만찬을 주께서 때가 됐으니 6월절 만찬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해라. 예스. 하고 가는 게 제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순종하니 믿어지고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꾸로 순종하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그러나 내가 먼저 다 이해하고 다 납득이 되고 나서 믿겠다고 하면은 결코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이 제자들처럼 와, 순종했더니 정말 6월절 만찬이 준비됐네 라는 것을 체험하시려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려면 먼저 순종할 때 뭔가 분명히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주님의 권세가 있지, 주님의 말에 능력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한 발 한 발 내딛고 실제화시킬 때 그것이 나에게, 그 말씀이 실제화돼서 나에게 적용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니 6월절 만찬 내 눈에 딱 펼쳐지잖아요. 안 갔으면 난 그걸 못 봤을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20절에서 24절 말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동서고금 명절 식사 자리는 즐거운 교제의 장소잖아요. 그렇죠? 명절날 서로 싸우고 그러는 콩가루 집안이 가끔 있긴 하지만 어디 그러겠어요. 대체적으로 즐겁고 대체적으로 기쁘잖아요. 명절날만큼은. 그런데 이날 6월절 만찬은 아주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거란 얘기를 꺼내버린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제자들은 한 명씩 자신은 아님을 확답받고 싶어서 물었어요. 돌아가면서 전 아니지요? 전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돼, 이거잖아요. 내가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제자들한테도 동료들한테도 나 아니라고 그걸 확인받고 싶었어요. 오해 사기 싫고. 근데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자라고 하셨는데 그 자가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부활 승천하시겠지만 자신을 파는 그 사람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픈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은 인생일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너무하시네. 아니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팔리지도 않았을 거고 배신도 안 당했을 거고 그러면 십자가도 달리지 못했을 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구만, 도움이 됐구만, 잘 써잡수시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사단의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기 좀 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달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사역이 숲으로 돌아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가 아니었어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에, 그 쓰임에, 거기에 쓰임 받는 게, 그 일에 거기가 관여한 게 유다라는 게 불행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 아니었으면 뭐든 안 일어났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 들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유다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좋은 일에, 귀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나 아니었으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입니까?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모든 인생은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할 뻔했다라고 말 듣는 이런 인생은 적어도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다처럼 정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으로 그렇게 악용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은, 그런 인생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기회조차 날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는 이미 자신의 야망은 틀렸다. 야망이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로마군, 그 다음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쓸어버리고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뭐 하는 얘기가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닌갑다, 이 양반 그런 깜이 안 되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헐값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푼돌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고 와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은 30에 팔아 넘기고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대제사장과 거래가 끝났어요. 어제 그제 묵상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근데 가증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자 다른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만 빠지면 남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도 뭐라고 그러냐면 25절에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와, 이런 말씀을 듣고도 가장 가증스럽고도 뻔뻔하게 자신은 아니지요 라고 물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이쯤 되면 이건 간파됐구나, 이렇게 노골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라고, 주님이 눈과 눈이 마주쳐서 딱 됐으면 유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린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유다처럼 팔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은 30이 아니라 은 하나만 줘도 팔 수 있는 인간이니까. 우리 많이 팝니다. 사실 예수 배신하고
교회 배신하고 얼마나 많이 배신하는지 몰라요. 우린 배신이 아주 익숙해요. 유다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많이 팔아먹고 사니까. 예수 팔아서 사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유다처럼 이렇게 너희가 죄를 직면하게 하고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그 기회마저 날린다면 그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굳이 팔아먹고 굳이 그걸 예수님이 다 하셨고 얘를 갖다가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였어 뭐하러 이런 얘기를 꺼내고 분위기 무겁게 6월절 만찬에서 날 팔 거다 뭐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 뭐하러 꺼내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꺼내는 그 자체가 유다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려는 거였어요. 회개의 기회.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 날렸어요. 이게 그 사람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요. 우리도 유다처럼 수없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인간은 그것마저 날리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죽을 길을 갈 때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은 아닌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고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를. 측근 중에 측근이란 뜻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던 자였어요. 계정에 가까이 봤어요. 그러나 이렇게 돈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엉뚱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했습니다. 주님 이제 마음 돌이켜 먹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잠시 엉뚱한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돌이키면 그걸로 예수님은 족하고 능히 충분히 용서해 주실 분이고 살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생각해 보라고 할 때 얼른 돌이켜서 더 일이 악화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뿐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전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던데 이번 말씀 중에서. 어떤 때 신앙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을 때는 근데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왕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죠. 왕은 자기 때에 자기의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게 왕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군소리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꾸 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데 우리는 정확한 명칭은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나의 주인님. 주인님의 개념 아시겠어요? 예, 주인님이에요. 애완견에게서 주인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에게 있어서 주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 이게 종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해 안 가고 종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믿어지는 이 놀라운 비결, 이 비밀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었구나라고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부터 하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 이해되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 믿어지고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하시고, 맹목적으로 하라는 뜻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왜 그랬는지 이해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진짜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고, 그 존재가 차라리 없는 게 날 뻔했다는 게 얼마나 최고의 악평이잖아요. 이런 인생만큼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악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유다 보세요. 난 아니지요? 이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주님에게 너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회개의 촉구, 이 타이밍이, 이때는 내가 다 들통났구나, 이미 하나님께 간파되겠구나, 말씀에 딱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판단됐으면 즉각 미루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말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즉각 회개함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기회 날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44장. 빛되신 주님,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집스럽고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외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살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되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를 비춰주시고 저희 눈을 떠서 실체를 보게 하시고 저희 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유다처럼 회개기를 날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비참한 말은 듣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저희도 살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저희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분명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인생으로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서 자신도 좋고 이웃도 좋고 하나님도 기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지목하고 그 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마저 날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유다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야망이 눈이 가리워서 예수 팔 때도 있고 이렇게 연약하여서 넘어지지만 망하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 있으면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으로 사는 것인지 정말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